아프셔도 우리 이상계 집사님 모셨었네요. 오늘 말씀은요, 장차 임하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당시 이사야 시대 때는 아무도 그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몰랐을 거예요. 당장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지금 한 740여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BC 740, 한 5, 6년 전에 오늘 말씀을 썼어요. 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지요. 한번 1절 한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늘 이사야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고,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제일 하찮은 막둥이가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줄기라 그러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한 것은, 우리는 다윗 하면 벌써 위대한 거룩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가가 아니라 이새라는 아주 평범하고 그 사회에서는 가장 비천할 수 있는 목자 출신이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가 나중에 결실하여서 다윗 왕이 되었고,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서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해서 이스라엘만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것이다. 누구로부터? 평범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2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요 이사야 시대 때는 성령이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데, 강림하시는데, 그 성령을 뭐라고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먼저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세상 모든 지식과 철학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지혜와 총명의 영이 그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임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한대요. 세상은 모략하면 왜 느낌이 안 좋잖아요. 세상은 보통 그 힘에 기반한 폭력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략과 재능으로 세상을 통치한다. 하나님의 모략은 뭘까? 하나님의 기이한 말씀들, 그 말씀의 권세들, 그리고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인도하고 통치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임할 영, 성령이 어떤 영이냐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로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아주 그 수많은 유구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하고 믿게끔 하는 지식의 영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영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즐거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즐거움을, 기쁨을, 좀 나쁜 말로 하면 쾌락을, 더 나쁜 말로 하면 정욕을 쫓아가요.
뭐냐면 주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왜 좋은 집, 우리 충분히 그냥 이런 뭐 금토동은 요즘에 비싸니까 조금 더 멀리 가서 좀 싼 곳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위신도 있고 뭐 이래저래 해서 좀 좋은 집에도 살고 싶고 넓은 집에도 살고 싶고 옷도 명품 옷을 입고 싶고 가방도 어느 순간 가방은 내 그 사회적 척도가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세상의 비교 때문에, 경쟁의식 때문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인 우월감에, 이건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샤넬백을 딱 들고 갔는데 누가 저쪽에서 누굽니까? 에르메스가 더 비싸다면서요. 에르메스 백, 더 비싼 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백을 딱 들고 오면 갑자기 부끄러워지고, 이 뭐예요? 상대적인 우월감이에요. 그거는 참된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즐거움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오는 즐거움이다. 그것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즐거움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찬양할 때 임하신다. 그걸 보여주시겠다. 그 영이 임하시겠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보기에는 또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거고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임한다. 사실 누가복음에서 심령도 빼버려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임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누누이 말씀드려요. 왜? 그가 하나님밖에 믿고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이 복 중에 복이시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임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답니다. 아침 일찍 부름받아 일한 건장하고 유능한 일꾼이나 오후 5시에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오늘도 허탕쳤구나, 오늘 저녁에는 먹을 게 없네 라고 했던 장애가 있든지 비실비실하든지 오후 5시에 해 지기 전에 주인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1달란트를 주시더라. 왜? 계약을 그렇게 한 거예요. 네가 내게서 받은 그 계약대로, 네가 내게서 받은 그 달란트대로 네가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에 더한 수익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네가 1달란트밖에 안 됐어. 내가 너에게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어. 그럼 그 1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네가 비록 장애인이지만 비실비실하지만 네가 주인의 집에 주인이 맡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그것이 옳다. 이것이 참된 즐거움이다. 그거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가난한 자라고 봐주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불쌍해 모든 걸 품어주시지 않는다. 공의로, 정의로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권세 있는 자든 낮은 자든 똑같이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그 공의로, 또한 세상의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판단하신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정직이란 뭘까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미쇼르예요. 미쇼르. 이거는 공정함, 올곧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즉 그 사람이 겸손한데 원래 비굴해서 뭔가 뜯어내려고 아첨해서 비굴한지, 아니면 아무 거 없이 거리낌 없이 당당하면도 그 사람이 겸손한지, 즉 진짜로 무엇이 겸손한지 그것을 간파하신다.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이며 세상 권세가 폭력으로
세상을 때리고 치고 지배하는 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입술의 기운으로 세상을 치며 악인을 죽일 것이다. 악인을 물리적으로 죽인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악인을 사랑과 용서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 의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을 진짜로 죽이는 거예요. 5절, 오늘 말씀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왕이나 군사령관이 왜 저 화려한 왕봉이나 멋진 군복 혹은 군사령관은 뭐 갑옷들, 투구 이런 걸 입고 세상을 통치하잖아요.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공의와 성실이라는 옷을 입으신 후에 우리가 보는 앞에서 정의롭고 신실한 삶을 사시겠다. 그래서 세상 높고 부유한 삶을 동경하는 우리에게 병든 사람, 죄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삶의 즐거움을 보이시겠다. 이것이 진정 높은 자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꿈에 그리는 상상의 나라를 얘기를 하셔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상상의 나라,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루실 세상, 그 세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세상이었던 거예요. 죄 없는 세상,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랑하는 세상.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준 그 세상, 서로 품고 서로 말로 상처 주지 아니하고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세상.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또한 우리를 통해 장차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이기도 해요. 그리고 9절 말씀, 오늘 말씀 마지막이에요.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 거기에는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지금은 난리죠. 지금은 난리인데요.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 모든 곳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가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승천하셔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우리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 아직 믿음의 초보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 거,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거 간증하고 선하게 내 가진 것들 나누어 주고, 그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장차 임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장차
만드실 세상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이정욱 장로님은 나이가 드셔서 얼마나 성경책 더 열심히 읽으시는지 참 대단하고, 우리 김순복 권사님도 제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싹 신방을 했는데 이상기 집사님 안 오셔서 혼자 또 마룻바닥에 앉아서 계속 성경을 또 쓰고 계시더라고요. 벌써 3번 다 쓰셨는데 또 쓰고 계시더라고요. 참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려는 마음이 적어져요. 그저 하나님 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어디 아픈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유 하나님 여기 이렇게 돈을 들었는데 이 돈이 자꾸만 줄어드네요. 그런 거 들어주는 하나님,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아픈 거 치유해 주는 마사지, 하나님은 내가 무슨 병에 병 치유해 주는 의사, 뭐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식 투자 잘 하셔서 내가 딱 주식하는 데만 막 대박이 나게, 내가 음식점을 하면 가게를 하면 거기 사람 어우 많게 해주고, 내가 교회를 하고 교회 목사면 이 교회를 막 부흥시켜주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하나님 종, 내 뜻을 들어주는 종. 즉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자,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라면 그 종을 위해서 변화되는 주인은 없어요. 즉 내가 변화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종이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나에게 상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칭찬하실까? 늘 주인의 말과 행동에 민감하게 돼요. 왜? 주인은 종에게 순종을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분명하게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관계가 때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인과 종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왕과 그 왕국에 속한 백성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성경에서 표현하기도 해요. 왕이요 주인이요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순종이 당장에는 참 싫잖아요. 우리가 엄청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우리 자기 잘난 맛에 삽니까? 우리가 왜 싸워요? 내가 잘났거든요. 내가 안 잘났으면 안 싸웁니다. 남이 뭐라 하면 그냥 고개 숙입니다. 근데 내가 잘났어요. 근데 이 잘난 사람을 순종케 해 보통 존재가 아니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순종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세요. 이 순종하는 건 진짜 너무 힘들고 내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을 굽혀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를 왕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위신,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고
그래서 아가왕 사로잡았고 그거 다 뺏은 것들 전부 다 전리품으로 좋은 것들 갖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왜? 그가 내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 다윗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밧세바 음욕을 품고 간음의 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다윗이 달랐던 게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오니까 냅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요. 축복하십니다. 사울과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 수준, 우리의 순종의 수준이 다 제각각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대로 살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어요. 자라나온 환경도 뭐 그럴 수도 있고 너무 각박하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그냥 툭툭 뱉는 게, 이거는 폭력입니다. 그거 뒤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폭력을 하는 거예요. 언어의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려고 애쓰기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혹시 상처받는 건 아닌지, 시험 드는 건 아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또한 헌신의 수준도 또한 우리 중엔 다 제각각이에요. 왜냐하면 왜 어떤 사람은 헌신을 이렇게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헌신을 하는 둥 마는 둥 할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수십 년 아니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젖먹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고, 단 몇 년을 교회 다녀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왜 이럴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감사하신 예수님 보혈의 은혜 덕분에 우리 모두는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11조와 주일 성수는 기본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아직 성경을 몰라서 그 기본을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또 그것이 자기에게 큰 시험이 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때가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기본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수준에서 평생 멈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우리는 기본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와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젖먹이의 신앙에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라면,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걸 이어받는 지위와 신분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물려줄 재산을 먼저 받은 후에, 아버지로부터 먼저 받은 후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흥청망청 아버지 집을 떠나면 이 모양인 거예요. 흥청망청 살다가 돼지나 먹는 쥐염렬회도 못 먹는 신세가 되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 데서 보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품꾼 중 하나로 보소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아버지가 종들에게, 집에 있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하고 아들의 손에 그 아버지의 가락지, 그 자손들이 받는 그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좋은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면서 하시는 말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는 품꾼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도 띄워주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자, 앞에 전제가 있어요. 예수를 해요. 예수를 같이 12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오늘 말씀에 나오듯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부름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는 신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만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종은 권세도 책임도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보지만 자녀는 권세와 책임을 모두 가지는 거예요. 권세를 따라서 잘못 행사하거나 방임하면 아버지께 징계를 받아요. 따라서 자녀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으로 인해 분명하게 선포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로 아들의 삶을 보고 듣게 하시고 따라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예수님처럼 살 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해됨도 상함도 없는 세상이 온다 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리와 양, 표범과 염소, 사자와 서, 젖먹는 아이와 독사, 완전 반대되는 그런, 진짜로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품을 의미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리와 같은 성품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독사 같아요. 말하는 말마다 독이 쫙쫙 뿜어져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이 이 땅에 도래한다.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나를 자녀 삼으셨을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제 동생이 저보다 훨씬 착합니다. 또 형이 계시거나 언니가 계신 분들, 훨씬 더 언니가, 형이 더 똑똑한데 왜 하필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예수님처럼 살라고요. 이세를 얘기하잖아요. 평범한 사람 이세. 이세의 뿌리, 이세의 가지, 이세의 뿌리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 말째 하찮은 너를 택했다. 왜?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세상을 너를 통해서 만들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 가능하다. 그런 나를 기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그때 우리가 아버지의 자랑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장차 임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2700년 후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우리 금토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을 공의와 정직과 성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을 겁니다.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 곳곳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화 찬양하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